21절에서 26절까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올라오신 이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인생 참 뜻대로 안 된다. 인생 계획대로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누구나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전개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차를 사라, 어떤 음식을 먹어라 지정해 주지 않고 다 우리가 결정하니까,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거 우리가 다 결정하고 내가 입는 옷, 심지어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도 다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운전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고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뭔가 마음에 그녀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 여인도 인생이 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직선로로 가면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터부시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밟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의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레위기적인 정결의식에 문제가 있다, 제의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여기서 성서로 가면 걸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성서 중심가를 부정한 땅으로 생각하면 그 땅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안 가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직선로로 그냥 가면 되는데 우회해서, 당시에 왕의 도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우회 도로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 몇 배나 더 걸리는 그런 노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그냥 끌려간 분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결코 부정한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더 탁월하고 깨끗하고 선택된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지지받는 신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방식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게 될 파격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유대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이처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경멸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듯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여러분 역사를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속국으로 삼고 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에 집단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목포를 우리 수련회를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포라고 하는 곳에 그 역사 박물관에 가보니까 일제강점기에 목포에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모든 걸 장악, 한국 학교보다 일본 학교가 더 많은 거예요. 한국인들은 거기서 목포의 항만 노동자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임금을 제때 안 주니까 이렇게 분쟁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막연히 일제강점기에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대구도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았던 도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해요? 집단 이주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 이주민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족적인 그런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사마리아는 뭡니까? 버림받은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 아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도 본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거리심 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고, 또 실제로 이들은 모세 오경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그러면 야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마리아인들을 인정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됐는데, 시간이 정오쯤 되었습니다. 12시쯤 되었는데, 이 시간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죠. 뭐 낮잠을 자거나 움직이는 시간이 아닌데, 한 여인이 여기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한적한 시간에, 비사회적인 시간에 왜 여기에 왔겠나? 그것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물을 깃기 위해 오지 않았냐 하는 그런 해석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수가 여인의 다이얼로그 대화는 상담학에서 최고의 상담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떤 그 상담을 받기 위해 온 내담자가 자기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도움을 주어야 될 분인데 오히려 먼저 뭐라고 말하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먼저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9절 같이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미함이니라. 특히 이제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터부시했느냐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적인 정결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떠주는 뚜레박에 물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여러분 이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 또 유출병을 가진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만지는,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한 사람을 오히려 치유하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이 혈류 근원이 완전히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떠주는 뚜레박에 물을 먹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예수님에게 물을 준 그 여인이 오히려 정결하게 되고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생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만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도 제가 파스토럴 케어를 하죠. 목회적으로 상담도 하고 건면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교회 가보니 별거 없더라. 별거 없죠.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야, 그 교회 가보니까 뭐 세상과 다를 바 없더라.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특별함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좀 주시오 라고 말했고요,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 이름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더 특별한 것을 구했을 것이다. 그저 한 번 마시고 나면 곧 또다시 목말라서 수없이 채워야 할 그런 한 모금의 물이 아니라 그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그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더 놀라운 것들을 네가 받게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라고 말했는데 사마리아의 수가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잘 접촉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한 잔의 물이 아니라 더 놀라운 생수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자가 반응이 뭡니까?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 15절 이 여자의 반응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이 여인이 내면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이 여인의 삶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어쩌면 지금 이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생활이 또 남자가 또 그 무엇이 그 무언가가 자신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한 영역, 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뭐 사는 거 볼 게 없겠어,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지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적어도 영적인 갈급함, 뭔가 더 나은 것이, 뭔가 더 선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 추구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났고 물을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단순한 물이 아닌 예수님의 관심은 물에서 생수로 옮겨가거든요. 한번 목마르는 그 물이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슬플 때가 많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한 곳에는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올바른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그런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하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저는 우리 푸른 조장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뭐 여러 가지 기도도 응답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답시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런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종교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집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목사님 신방도 받고 뭐 대표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구원 얻을 믿음이냐? 한번 답합니다. 세속적인, 일시적인, 현세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은 뭡니까? 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나 이제 하나님 믿겠다. 그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 죄와 죽음, 내세 이런 데 관심이 있는가 아니라 이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문제 해결에 있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해 준다 그러면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뭐 점집에도 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시적 믿음입니다. 현세적 믿음은 뭡니까? 잘 되는 겁니다. 복 받는 거. 야, 나 복 받고 싶다. 그게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남들보다 잘 되고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마음껏 자신의 야망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이 있는 거죠. 욕망이. 그게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좀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심지어 막 주님을 막 뭐라 합니다. 주님 막 이렇게 뭐라 합니다. 주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 막 뭐라 하면서 막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막 협박을 해가지고라도 복을 받고 살려고 합니다. 이게 현세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 저 좀 카운셀러 받고 싶다, 카운셀링 받고 싶다고, 저 가정을 어떻게 앞으로 내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인은 관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었다는 거죠.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심령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이제 이 여인이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물과 생수로 전개되던 대화가 갑자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참으로 당황스럽고 어쩌면 좀 공격적이고 매너 없는,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현실을 정확하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종교적이고 영적 차원의 우호적인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곧장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이 여인이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입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었던 그녀의 삶을, 그녀 스스로 드러내는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먼저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꿰뚫고 계신 겁니다. 완전 정확하게 전신 MRI를 찍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여정들, 결정과 또 슬픔과 기쁨의 반복들,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민낯과 실제 모습, 실존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하늘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만 있으면 땅도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땅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하지만 동시에 나의 모습, 나의 인생을 여과 없이 전능하신 분에게 다 보여줘요. 그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믿음, 현세적 믿음이 왜 문제입니까? 자신의 살아온 삶의 모습은 다 감춰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의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좀 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CT, MRI는 촬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그 사람의 치료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든 병력을 살펴보고, 그렇죠? 또 몸의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비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압이 얼마인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조사할 게 많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야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을 가진 것은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기도나 좀 빨리 응답해 주세요. 번호표를 받고 빨리 216번 빨리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녀에게 참된 구원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영적인 딜레마를 이야기하는데 남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은 뭐라 합니까? 진짜 예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 중에서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참된 예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묻지 마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가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그리심 산의 예배가 옳은 예배입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의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가 뭔지를 내게 가르쳐 준다면 주여, 나는 진실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심의 예배나 예루살렘의 예배가 아닌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열망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그 지침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삶을 보면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가? 저런 사람이 집사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마음의 열망, 진짜 모습은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녀, 물론 그녀의 사회적 삶은 처참한 삶이었죠. 내놓을 만한 삶은 아니었죠. 하지만 적어도 그런 실패와 구겨진 인생 가운데서 그녀는 진실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은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실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신 그분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에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참된 예배, 참된 진리를, 참된 은혜를, 참된 양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보러 왔는데 장사를 오래 한 분들은 저 사람이 살려고 하는지 안 살려고 하는지를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이래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은 중심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도 이 여인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정오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한번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언하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대화를 보게 되면 15, 16절, 19절은 주여라고 하는데 이제 2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로 바뀌고, 이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고백적인 그런 명칭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게 되었고, 그녀는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 들어가 정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병자가 낫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또 예수님이 얼마나 세례를 베풀면서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자신들이 사마리아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적극적이고 뜨겁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목마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에 먼저 물 좀 달라고 하시고 이 여인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셨고,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수가성 전체에 복음이 전거되고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이 전거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이웃에 또 집안의 조카들, 사촌들 가운데도 오늘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뭡니까?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열망을 가진,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을 야곱의 우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교회가 그저 사람 냄새만 풀풀 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 강단에서 예수의 진리의 복음이 전거되고 수많은 사람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생수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복음이 역사하는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녀의 인생에 대하여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중심에 있는 참된 영적인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에 야곱의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을 때 그녀의 대화를 통하여 물에서 생수로, 그리고 주님에서 메시아로, 그리고 비난받던 여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 초장교회가 영적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의 야곱의 우물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늘 복음이 선포되고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